할렐루야. 잘 지내시죠? 제 구역 예배에 대한 거 같이 또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한 달 이상 같이 좀 살펴보았고 이제 예수님께 대한 걸 살펴보는데 앞으로 한 3주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죄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7개 말씀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그 7마디 말,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 가상칠언. 가상칠언은 이제 그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그 강도가 한 사람은 비난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그 자기를 이제까지 길러주시고 함께 그 하셨던 그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것을 이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면서 네 어머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목마르다는 말씀하실 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우슬초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그걸 입에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시고 그리고는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느냐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이런 말씀 7마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상으로는 이제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오늘 그 30절에 있는 말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죽으심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해야 하실 일, 하실 그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그 삶, 그리고 거기서 하셔야 될 그 일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원래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자기들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백성들을 멸망받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의 표시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사탄에 묶인 걸 영적인 걸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이제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것, 광야 생활에 관한 것, 생활한 모든 것. 그러니까 광야 생활 끝나면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에 관한 모형,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대적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때로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광야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 그렇죠.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이 이 모든 것을 자기 백성들이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구원의 완성이죠. 그 구원 완성. 아,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속에서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고린도 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구원에 대한 걸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시기적으로 볼 때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건지셨어요. 그 다음 또 건지실 것이며, 요거는 이제 현재로 보는 거예요. 지금 건지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서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고린도 후서로 당시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신 것이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후에도 우리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돌아오면은 요한복음 19장 속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뭐만 안 되는지 하면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가면 돼요. 그럼 우리 육신의 죄송합니다. 가끔은 우리 육신적인 삶에 대한 것으로 이거를 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아직도 부유하지 못한데, 내 삶이 아직 편안하지 못한데, 이렇게 이제 육신의 삶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실망하거나 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니고 육신은 육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은 육이에요. 우리 구원은 먼저는 영혼의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속에서도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육체는 나중에 영혼이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그때 육체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몸, 육신의 몸은 환경에 따라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대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속에서 우리가 육신은 후패해진다, 낡아진다, 병들고 늙고 약해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던 사람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러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않느냐고. 맞죠? 이렇게 단서가 붙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셨을 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육신을 육신은 썩어지게 하고 나중에 영혼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육신을 더 오래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 사람이 원한다고. 왜?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지는데 뭐 어떻게 싶어요. 자, 다시요. 다시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거는 이제 뭘로 이루시냐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은 양과 소나 염소의 피로 제물 드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흠없고 자신의 깨끗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을 들여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속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인류 역사상 특별히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님 은혜예요. 근데 그걸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고발해 가지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산상에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죽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면을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을 받으시고 제용사 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지 않고 그 다음 또 피할 길이 많이 있었지만 피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게서 이걸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재물 되져서 스스로 버리는, 내려놓는 거예요. 버린다. 스스로 내려놓는다. 예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그걸 강제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제물되어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다만 그 일이,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걸 아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죽음 나가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죠.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걸 정말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이제 다음 달에는 그 성령님에 대한 걸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내가 그거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거 믿어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죠.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열왕기하서의 5장에 나오는 그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말씀, 치료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아만 장군을 보지도 않고 자기 하인 게하시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 7번 하시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낫는다고 얘기해라. 이거요. 그것도 나아만이 찾아온 게 아니고 나아만은 사마리아 왕궁에 갔을 때, 사마리아 왕궁에 갔죠. 여호람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내게 보내시오. 엘리사가 그 사람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근데 문 열어서 내다 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뭐 속되니 차도 한 잔 대접 안 하고 가서 요단강에 씻으시오. 그게 뭐요? 자기는 아람 나라에서 그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왕궁에 왔다가 거기서 선지자가 자기는 오라 그래서 왔는데 문도 안 내다보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화가 당연히 나겠죠. 뭐야? 장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자기 그 종이 아버지요. 만약에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이 쉬운 거 못해요? 해봅시다. 해보고 나서 뭐 결정 찝시다. 그런 거죠. 나만은 요단강에 가가지고 옷을 벗고 자기 몸을 물에 담궜다? 이거 목욕이요. 때를 빡빡 민 것도 아니고 비누칠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바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서 5장에서는 그가 7번 몸을 담그니 몸을 담궜어요. 그래서 7번째 담고 났더니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더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그냥 믿기만 하라니까 너무 쉬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너무 쉬워서 못 믿을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 쉬워서. 나만 장군에게 당신 병납교에서 돈 5천만 원 헌금하시오. 그랬다면 얼른 갖다 놨을 거예요. 5천만 원 뭐 어렵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느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셨어요. 다 쉽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해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야이로의 그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도 아이고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은 영광을 볼 것이다. 기적을 볼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 행하신 그 일, 오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말씀 같이 살펴봤습니다.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주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구원에 대한 것을, 죄 사함에 대한 것을 다 이루신 주님, 내가 그걸 이제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구역,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구역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